오늘은 이제 욥기 18장에서 19장까지의 말씀을 이제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이제 표현해 보면 낯설게 나를 본다. 이제 욥의 대답이 이제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에게 이제 익숙한 것이 이제 새롭게 보인다라는 것은 이제 긍정적인 것이 있고 부정적인 것이 있죠. 새롭다는 것. 그래서 나의 그냥 뻔하고 너무나 익숙했던 현실이 좀 새롭게 여겨지고 새롭게 보이는 것은 좀 긍정적으로 표현할 때는 참 좋은 것입니다. 새롭게 해석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감동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좀 정서를 좀 더 풍부하게, 그러니까 일상을 좀 새롭게 풍부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이제 그 욥이 말하는 새롭다, 낯설다라는 표현은 부정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제까지 나를 이렇게 저렇게 보아왔던 사람들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취급해 버리는 것이고, 좀 뭐 요즘 표현으로 하면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자기를 보아버린다, 사람들이 본다라고 지금 별종 취급을 한다, 이상한 사람 취급한다, 그런 시선을 내가 지금 받고 있다, 이렇게 지금 고통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18장에서 19장은 빌닷의 두 번째 이야기와 이제 욥의 대답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빌닷이 욥을 향하여 이제 얘기하는 것은 강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입을 다물어라, 너가 하는 얘기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존재 자체를 이제 거의 이제 부정해 버리는 수준으로 갑니다. 과격하게 책망하는데, 빌닷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욥이 지금 자신의 말에 전혀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로 끌려오지 않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는 거예요. 지금 나를 지금 무시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앙과 믿음이 깊어지고 성숙해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이제 고민해 가고 있는데, 신앙이라는 것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이기적인 것에서 이타적인 것으로 변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타자, 상대방의 입장에 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적 용어로는 조망 수용 능력이다, 이런 표현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면서 이렇게 풀어낸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곧 타인에 대한 배려, 그리고 내가 나 한 사람이 아니라 나의 공공성이죠. 나는 개인적인 사람이지만 내가 또 공적인 자리에서의 역할이 있다. 그래서 한마디로 공동체로서 내가 또 염려하고 내가 또 감당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좀 관점을 넓혀서 삶의 자세를 살아내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편하면 되지,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참 많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그것을 가지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가나 하고 단순하게 또 비난과 비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좀 더 생각하고,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고, 또 공동체로서의 삶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할 때에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타인에 대해서 비난하는데, 타인에 대해서 비난할 때에 가장 좋지 않은 것은 먼저 나에게 유익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말들을 내가 내놓으면 이 말들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은 나예요. 그리고 나와 가까운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타인을 향하여 내놓는 비난들이 내 입에 많이 있고 나에게 많이 있다면, 가장 먼저 이것은 내가 거칠어지고 내가 좋아지지 않는 길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 얘기했고 두 번 얘기했었는데, 한 번 참자, 한 번 인내하시고 한 번 참으시고,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인내하자, 또 한 번 참아보자, 그랬습니다. 그렇게 설교 중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이제 빌닷의 이야기를 보면 한 번 좀 참고 또 한 번 참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요. 빌닷의 얘기, 여러분 18장을 한번 눈으로 이렇게 이제 한번 보시면, 18장 5절쯤부터는 이제 비난이 시작되는데, 이제 빌닷이 얘기하는 건 처음에 1절에서 4절까지 얘기는 자기가 무시당해서 굉장히 이제 기분이 안 좋다는 거고요. 그리고 5절부터 한 6절쯤 가면 악인의 빛은 꺼지고, 이렇게 해서 보편적 이야기처럼 하지만 사실은 욥을 향해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얘기하다가, 그죠? 12절, 7절부터는 좀 더 강도가 심해지고,
12절쯤 가면 그의 힘은 이제 이렇게 하면서부터 시작되는 부분은 이제 욥을 거의 지칭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5절 지나가고 이제 17절쯤 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너의 이름 자체가 전해지지 않을 것이다. 아예 지워버리겠다.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아예 너를 인식하지 않을 것이다.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가는 이유는 보아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것으로만 확신하고 그것에만 근거하여 이야기하는 시야로 할 때에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다 얘기하고 성도라고 얘기해도 얼마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누구나. 이것이 빌닷이니까 이렇게 말하고 이 사람이가 그렇지 나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그렇게 장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말씀 한 곳을 볼 텐데 오늘도 신약 성경에 히브리서 여러분 11장 우리 믿음의 장으로 유명한 히브리서 11장 우리 1절 말씀 한 절만 함께 우리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364면에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364면에 히브리서 11장에서 1절에서 2절까지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너무나 유명한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우리들이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곧 믿음은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고 원할 때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실현해 나가는 것이다. 조금 더 풀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나라가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그러면 오늘 내가 살고 있는 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고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 같은 조짐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우리 눈으로 그거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세상을 간절히 바라고 있으면 그 땅에 실제로 그 일들이 이루어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기다리는 건 미래적 소망이긴 하지만 이 소망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그냥 하늘에서 감 떨어지는 것처럼 그냥 기다리면 이루어지느냐? 나는 가만히 있는데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걸 관통해가지고 그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내가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 때에 그 나라가 조금 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얘기에 빗대어서 얘기하면 욥의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욥을 향해서 말할 때에 이 믿음이라는 관점으로 얘기하자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네가 지금 그런다고 너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세상이 변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말하는 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실제로 그런 세상이 오고 변할 것 같아? 우리가 많이 보는 거예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보는 대사. 너 한 사람이 그렇게 애쓴다고 해서 이 세상은 변하지 않아.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악당이 얘기하면서. 근데 실제로 그러하냐? 그러니까 세상은 내가 지금 한 것으로 인하여 전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미약하고 내가 보는 믿음의 관점은 약하기 때문에 세상은 아무 변화가 일어날 것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지가 않다. 폴 틸리히라고 하는 신학자가 믿음이란 궁극적인 관심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사람들의 인간이 갖고 있는 영원한 존재에 대하여 이제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의 마지막 궁극적 관심은 뭐냐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궁극적 관심이신 하나님한테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믿음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게 맞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삶의 행동은 뭐냐?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 가운데 마더 테레사 수녀 이야기를 하면 마더 테레사 수녀에게 누가 그렇게 얘기했대잖아요. 그렇게 당신이 세상을 향하여 섬기고 당신의 노력과 수고로 인하여 세상이 변화하겠느냐, 그런 질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인도의 그 큰 강이죠, 겐지스 강이라고. 겐지스 강에서 물 한 컵을 떠내는 것은요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 거대한 강물에서 물 한 컵 떠내는 일밖에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은. 그러나 자기가 물 한 컵을 떠내면 어떤 일이 생기냐? 실제로 물 한 컵만큼은 줄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무런 변화도 아닌 것 같아요, 세상에 보았을 때에는. 그러나 나의 오늘 이 하루로 성도로 살아가는 하루,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걷겠노라 하면서 애쓰는 이 하루의 일은요, 그 거대한 강물에서 물 한 컵 떠내는 일과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영향도 없고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 그러나 그 물 한 컵만큼은 덜어졌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자세요. 보지 못하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돼야겠는데, 오늘 욥의 친구들처럼 내 시야에 머물러서 단정 지어버리고 한계 지어버려서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 믿음에 대한 오해예요. 내가 오늘 믿노라 하여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거나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야만 믿음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오늘 하루 애쓴다고 해서 정말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겠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뜻으로 발견하여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의 삶은 발견한다라고, 본다 이렇게 발견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발견해내는 것, 보아내는 것, 살아내는 것, 저는 그런 표현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세상이 변화되는 것은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이 되고 사소한 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성령님께 사로잡힌 사람의 매일의 삶은 그저 무의미한 삶과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말씀에 나눈 것처럼 에레미야가 아나도 땅을 사는 것과 같은 행동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동들은 어때요?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그래서 확신하는 이유는 뭐예요? 결국은 인생은 소망으로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 중에 오실 것이고 영광으로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미래적 소망으로 이 자리에서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내는 것으로 나의 삶을 대체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새벽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이 시간들이 아나도 땅을 사는 그런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겐지스 강의 물을 한 컵 덜어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코람데오로 살고 이 시간들을 하나님의 뜻을 할 때 카이로스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시간들은 풍성해지고 이 시간들은 다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워지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시작하는, 포기하지 않고 삶 가운데 아무런 변화 일어나지 않고 너의 존재도 사라질 거다, 이렇게 폭언을 퍼부어도 그 자리에서 포기할 수 없어요. 욥은 그 깨어지는 과정,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삶의 자리, 믿음의 시간들을 지금 살아내고 있어요. 힘듭니다. 보통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욥의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결론도 어떻게 될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당하는 환난의 일 또는 고통의 일, 무의미해 보이는 시간이 결국은 영광으로 소망의 일들로 완성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확신하시면서 오늘도 그 삶의 자리에서 하루를 힘있게 살아내시고 힘내서 살아내시고 믿음으로 발견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는 또 저도 씨를 뿌리고 또 씨를 땅에 심고 그렇게 심어가는 시간으로, 기도를 심는다고 우리가 표현했습니다. 그것처럼 기도를 심어가는 시간으로 하나님 살아내겠습니다. 결국은 소망 가운데에 영광 가운데 이루어질 것으로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 볼 수 있도록 나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결국은 욥의 결론처럼, 욥의 인생의 결말처럼 소망 가운데의 영광 중에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지금 이 환난의 또는 고통의 현재의 시간들 하나님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그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으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으로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지금 오늘 이 하루는 마치 예레미야의 아나도 땅을 사는 행동과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겐지스 강에 물 한 컵을 떠내는 일처럼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소망 가운데 영광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도 묵묵히 그 삶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으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중보 기도할 때에 우리 연약한 분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이경숙 권사님 이제 다음 주간에 있을 수술을 위해서 함께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고, 계속 지금 검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이재식 은퇴 집사님 위해서, 또 간호하시는 김원자 권사님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또 박예자 집사님 홀로 있는 시간 외롭지 않게 잘 감당하며 건강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